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았냐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복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네. 한 번 더.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할 때 말씀하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마치 봄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 시간에는 경현서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학교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주세요.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슬플 때 화날 때 하나님께 있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민간홍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 오르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완악의 두 들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게 이루 내가 그 두 들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려놓으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설도 잘 지낸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이 영상 파일에 대한 얘기, 손상된 파일 얘기하면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영상이 아니라 음원 파일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음악을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날 요즘에 새롭게 기계를 통해서 작곡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또 우리 누나들도 같이 노래도 도와주고 해서 음악을 완성을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루 종일한 음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을 해서 음원을 완성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가 또 생각났어요.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받은 그 얘기가 또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수고한 모세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주신, 그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모세가 정말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준비했을까요? 하나님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준비하셨을까? 모세가 더 준비 많이 했을까? 하나님은 훨씬 더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벌써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거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먼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호렙산에도 이미 왔다 갔다 하게 하셨어.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야.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 얘기가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해? 모세로부터 시작해? 아니요. 뭘로 시작해? 모세의 부모. 모세의 부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한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왜 고생했을까? 왜 애굽에 갔어 그들은? 이삭이 거기에서 총리가 돼 있었어요. 요셉.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출애굽기는 앞에 있는 창세기를 통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 맞아.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야기인 거죠. 이 얘기가 어디 쓰여 있다고? 이거는 놀랍게도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뭘까? 많은 걸 준비하셨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정말로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리고 그 법을 그날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법을 두 돌판에 직접 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써준 이 돌판이 얼마나 정말 귀할까? 정말 그 귀한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버린 거예요. 모세도 속상했겠지만 이 법을 준비하시고 써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더 힘들고 정말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 나는 그냥 하루 동안 만들었던 음원 파일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속상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며 준비해 오신 그 두 돌판을 깨뜨려버린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 너도 그 레고 같은 거 만들었을 때 부셔지면 어때? 누나가 지나가서 딱 쳤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가 만든 레고가 부서지면 정말 속상하겠지? 그 레고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두 돌판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속상했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만 생각하다가 나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계속 내 상황, 내 마음, 내 아픔, 내 수고만 계속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나를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막았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 두려우신 모세는 그때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얼굴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막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본 마음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지난 40일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동안의 관계, 그 신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형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돌판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두 돌판이 깨어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깨어진 두 돌판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법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두 돌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왜 중요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담긴 두 돌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돌판 귀한 거는 생각하면서 그 법이 귀한 건 생각하면서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킨다는 많은 사람들이 규칙은 지키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귀한 줄 몰라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일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두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새긴 그 두 돌판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두 돌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어딘지 아무도 몰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까지 내려왔죠? 바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성경책이 정말 순환을 겪으면서 우리까지 왔어요. 어떻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를 필사하기도 하고, 지금은 책을 그냥 이렇게 사서 읽잖아. 옛날에는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썼어. 일일이 써서 남겼어요. 요즘처럼 종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담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돌판을 준비하신 것처럼 두 돌판을 받을 만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면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어서 다음 주에는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오전 다음 주일 11시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